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면 또 그 인간을 책망할 권한도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을 향하여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냐고 항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창조주고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피조물 모두에게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2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긍휼을 베푸시는 데에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또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또 다른 길을 내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의 많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항상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보시면서 또 참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성실하심을 또 긍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하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여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또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세계 만방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또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심판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실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주권을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완악하게 만들어 멸망시키는 데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존할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 이 세상을 오염시켰고 또 그 결과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폐해져 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으로 다스리도록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었고 내 뜻대로 하다가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내 맘대로 결정하고 행합니다. 잘 될 것 같지만 항상 뜻하지 않은 그러한 변수들이 생겨나고 또 그 결과 실패와 사망이 다가오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주님이 수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주객이 바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그릇된 저와 여러분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2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불러서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에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8절부터 보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절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 인류를 멸망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결한 신부로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언제든지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전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참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또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자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또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였지만 여전히 참으시며 여전히 긍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다리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자유도 하나님께 있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자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고 항의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선민의식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틈만 나면 우리를 세상으로 죄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영 안에 거함으로 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또 그렇게 튼튼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또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자유이시고 또 이 세상을 멸망케 하실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자유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며 또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선민의식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로 돌아가며 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고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며 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두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